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잠시 점령한 적이 있대요. 그때 점령했을 때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소년이 프랑스의 한 마을에 이렇게 독일군을 피해서 숨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에 싸우는 소년이니까 잘 숨겨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독일군이 드디어 그 마을에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마을을 샅샅이 이제 수색합니다. 수색해서 이 소년을 찾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소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독일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총을 따다닥 한 방 하늘 향해 쏜 다음에 말합니다. 3일 안에 이 소년을, 레지스탕스 소년을 이 광장에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년을 내어줄 것인가? 이 마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소년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도 프랑스를 싸우는 이 어린 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죽는 자리에 내어주냐? 안 된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존경받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신부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 신부는 고민합니다. 정말 주님 뜻이 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을 딱 발견하고 바로 이거야 하고 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딱 보고 결론 내리죠.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 하고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이 소년을 광장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 신부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떻게 그 소년을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자 이 신부가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성경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소년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너는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 신부에게 한 주님의 말씀,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보고 결정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을, 이 이야기를 계속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성경을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소년의 눈동자를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Be compassionate, just as your father is compassionate. 하나님이 우리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항상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런 컴패션, 그런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너의 머리로,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너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컴패션을 십자가를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컴패션을 너도 보여주는 자가 되어라. 아픈 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세상의 배고픔과 아픔을 줄이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컴패션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컴패션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또한 주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런 긍휼을 자꾸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깐깐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싸늘하게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보고 결정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들여봤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좀 눈동자를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눈동자를 좀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의 눈동자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내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눈동자를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가진 남모르는 아픔과 갈등과 고뇌를 그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동자를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가졌던 그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왜 힘든지를 우리가 그 눈동자를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존귀한 사람이고요,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입었으니 그들에게도 자비한 자가 되십시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